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어설프게 무형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애국가를 앞절을 부르는데요, 무신론자도 이거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래. 불신자도 이 노래 부릅니다. 불교인도 부릅니다. 유교인도 부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 덮어놓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2021년도 8월 15일이라는 이 서기 날짜 하나만 봐도 그 예수님 탄생 기준에서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 덮어놓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기 잘했고 신앙생활하기 잘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성경에 더 깊게 나와 있지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야, 내가 신앙생활 하긴 잘했다, 하나님 믿기 잘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좀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래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외국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고맙지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고맙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됐으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 박수 쳐드려야지요. 하나님께 경배해야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거잖아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이게 참,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야. 보이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가서 효도도 하고 사드리기도 하고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내가 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영은 안 보이잖아. 바이러스도 우리가 못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적 존재,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지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 땅이 왔지만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쫙 와서 막 똑같은 예수님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세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세계 2021년은 쫙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또 이 명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 대신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노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만 있었는데 성령을 보내줘. 예수의 영을 보내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도 또 안 보이네. 이거 참, 이게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 교회 다니면서 성령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보이잖아.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이 감동시키셔서 쓰여진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보여.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 그렇죠?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자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뭐 말에 힘이 있어요? 권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축복이라는 거 육간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임하지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의 권위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도 광복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몇 사람 또 성경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시죠? 100세 때 아기를 낳네. 이야, 기가 막혀.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번제물로 불에 태워가지고 바쳐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어떤 면에서 엄청난 시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틀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딱 딜레마가 걸 때가 많아요. 많아.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럴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큰 딜레마죠. 그럴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를 통해서 내가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시험, 하나님이 말해놓고 하나님이 이랬으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리바이벌했단 말이에요. 떠올랐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흔들릴 수 있었지만,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 됐어. 너는 이제부터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 요셉도 보면요, 꿈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얘기를 또 요셉이 해버렸네. 그랬더니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아버지가 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팔아 넘은 거 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한테 또 이성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성적 유혹을 받았어.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덮어 씌워가지고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다시 또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한 것뿐이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한 건데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시험 든다는 건 이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엄청난 억울하고 미래가 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감옥 가 있을 때도. 그럴 때 제가 말씀에 항상 빨간글씨래. 그럴 때가 중요해요. 따라해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참자, 인내하자, 미워하지 말자, 기다려보자, 어떻게 일하는지 보자.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에는요, 이게 권위가 있어요. 그냥 참아서 그냥 잘 그렇게 됐는가 보다, 고생마다 죽었는가 보다, 그게 아니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도 대표적으로 소개할까요? 모세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됐잖아요. 80세에 다 늙은 사람을 어디 쓰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될 텐데.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힘 없을 때, 아무것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더 열심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는데.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왕하고 이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내리면 꼼짝 못하고, 야,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꼼짝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 풀려 보내줄 줄 알았더니 자기들도 마술사들을 써가지고 막 작전을 부리네.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먹고 배불러서 저러는가 보다. 그리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노동을 더 시켜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 늙은이가 네가 뭐가 와가지고 너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우리까지 잘 믿으라고 그래.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럽니다. 힘들게 합니다. 원성이 높아졌어요. 그럴 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뭐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해방시키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삶 속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고요, 힘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변화를 가져다 줘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럴 때는 제가 지금 몇 사람 소개했는데 지금 소개하려면요 더 많이 할 수 있어. 수백 명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권위가 있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에너지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도 다 승리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성경에 권위 있는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 왜 성경이 권위 있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료 없이, 내 가능성과 기대감 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만든 해, 달, 별, 사람, 내 경험, 지식, 명예,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신앙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대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경에 왜 권위가 있느냐?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게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과 혼과 영으로 존재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영적인 변화, 어떤 내적인 변화,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영적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변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나머지 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변화, 삶의 변화는 뭐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 감사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다 열매예요.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책이랍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랍니다. 셀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래.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조혜령 개구먼 했는데 남편, 모태신앙 남편하고 믿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신기하다는 거, 신기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모태신앙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단에 빠져요. 내가 이단에 안 빠졌어도 교회를, 기독교에 나오지만 이단성이 있어. 다 전부 이단성이 있어. 자기가 최고고 교만하고 막 교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부 이단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게 전부 이단성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분별력이 없고 세속에 이게 혼합되고요. 이기지 못해. 세속의 물결이 막 이 세대의 풍조가 다가오면 아이고 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지 못해요.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권위가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보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 네 가지 있죠. 첫째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칩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짓고 그냥 육체의 삶으로 끝이야. 노세 젊은이에서 늙어지면 뭐 너나리, 그러니까 땡, 그렇게 생각을 모든 불신자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 다시 생명을 살려주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사실 7, 8월 달은 성경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예리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리한 말씀이라 그랬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표현한 말씀이 예리하다. 예리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는요,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거예요. 엄격하고 공의롭고 분명한 역할을 이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영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사탄에 소속된 사람이냐, 멸망받을 사람이냐 딱 구분해 놨어요. 두리두리 뭉실뭉실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딱 확실하게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불순종을 하면 심판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리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와 믿지 않다가 은혜 체험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중생 체험하고 거듭난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하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우는 줄 아세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예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적당히 중간 뭐 혼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리한 말씀, 그다음 관통하는 말씀, 찔러 쪼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관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봐. 심령을 다 감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막 숨기고 감추고 덮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많죠. 그런데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보고 계신다는, 깊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오. 이게 관통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을 다 판단하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덮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래야 돼. 밥 사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룩한 척을 해도요, 사람의 어떤 양심, 강교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깨뜨려 보셨잖아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똑같죠.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조혜련 개구먼,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사울이었대. 연예인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자기가 박살을 내버렸대. 박살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고 주님 앞에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권위가 있느냐? 살아있고 예리하고 관통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이게 권위인데,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한 서너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고 관통 있고 능력 있고 판단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요.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심판이라는 게 뭔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걸 전하는 게 설교지요. 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요.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또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은 다 멸망받는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게 합니다. 성경의 역할은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짓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떤 사람이 다 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두었나이다 그래요. 죄 지을 상황이 딱 닥치죠. 그런 게 우리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뭐가 죄인지 다 알죠. 그런 상황이 딱 부딪혀. 그럼 죄에 빠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막 이루기 전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딱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방패가 되준다. 방패.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말씀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것, 방패,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도망가고 숨고 아유 죄 안 질라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기고 이겨야죠. 그래서 이기고 극복하고 이 저항력이 있고 딱 단단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돼야 여기 갖다 놔고 저기 갖다 놔도 쓰임받죠. 30년 40년 믿었는데 맨날 나 혼자 예수 믿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알려줘봐. 그 지혜를 성경에 다.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잖아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데 아주 유익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요 신앙적인 건 기본이고 비신앙이라 그러나 신앙과 다른 양심적인 거, 도덕,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에서도 바르게 살도록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적인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어야 돼요.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지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권위가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시간이 없는데 2분 정도. 갑자기 멈춰선 지하철. 어깨까지 가득 차오르는 물. 점점 희박해져가는 산소에 겁에 질린 채 구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깥 상황도 매한가지.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가까스로 구출해내고 선박은 그대로 떠내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지난 2달간 중국 곳곳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는 50도에 달하는 폭염이 덮쳤다. 대규모 산불로 서울의 32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외에도 북극엔 사흘 연속 번개가, 서유럽은 100년 만에 폭우가, 지구상 가장 추운 러시아의 한 도시는 섭씨 48도까지 치솟은 상황. 이 모든 게 6월과 7월, 단 2개월 만에 벌어진 일.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이른바 기후재앙을 맞고 있다. 이 기후재앙의 시작점은 역시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늘어났고 북쪽과 남쪽의 온도 차이도 줄어들면서 대기의 순환이 달라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구온난화가 생각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상기후 현상도 더 자주 또 더 강하게 나타나고 과학자들은 기후붕괴가 더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유엔은 코로나 다음 인류의 대재앙은 폭염이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 이러한 기후변화는 심지어 당장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가뭄이 드는 지역에서는 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식량 문제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물 체의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더해서 생물종 멸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1년 세계를 뒤덮은 이상기후 현상. 이상기후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날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건 아닐까? 자, 수답이요. 어제 저 IT에서 7.2도인가 3도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 뭐 이재민도 말도 못하고 뭐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 뉴스 좀 보셨을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표를 잠깐 제가 자료를 보였습니다. 쇠퇴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박할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사라지겠으나 변하겠으나 쇠퇴하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거, 이거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은 약속의 책, 신약은 성취의 책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가 있느냐?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영원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고 완전성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말씀을 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청종이요, 청종. 막 바짝바짝 채보는 거야. 막 하나라도 저는 찬송하다가 하나하나 가사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막 나와. 막 주일 대회인데도 막 하나하나가 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다니니까 권사 정도 됐으니까 천만에 만만에 진짜 콩떡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뭐가 동시에 따르냐면, 따라해보세요. 명령과 약속이 같이 나온다. 좀 크게 해보겠어요. 명령과 약속이 같이 나온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그대로 약속까지 같이 나와요. 같이 보면 굉장히 많은데 시간 없어서 몇 가지만 우리 잘 아는 거. 잠언 3장 6절, 제가 늘 마음속에 막 전했던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시편 30편 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또 뭐라고 그랬지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보세요. 그대로 여러분 주부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도 너의 인생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쭉 하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명령과 약속이 같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제대로 너하나 제대로 믿어봐라. 그리하면 너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신명기에 복을 받으리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가장 큰 축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불완전하고 순간적이고 변화하고 없어지는 이 세상 사람 제도 뭐 이런 것에 도움을 기대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시편 이사야서 31장 3절 보면요,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도움을 구하러,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애굽은 사람이요, 세상은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절대자가 아니며 전능자가 아니며 영원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으며, 그들의 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것 같은 거,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대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넘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광복주일 예배인데 일제 천황에게 이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사참배 하게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탄압 속에서도 교회물이 폐쇄되지 않기 위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는데,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은요, 저리고 그대로 나가니까 장로교, 뭐 감리교, 다교단은요, 다 그냥 슬쩍슬쩍 참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성결교만, 이건 다 공식적인 거예요. 성결교만 예수 재림신앙을 믿고 예수님에게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결교만 6년인가 7년이 폐쇄가 됐어요. 해방돼가지고 다시 되죠. 성결교 참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때, 기독교 100주년 때 우리 제주도에서 모든 그 교파 장로,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참 무릎 꿇고, 저도 같은 목사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지도자 입장이 돼서 창피해 죽겠어. 고개 숙이고 바닥이 엎드려서 그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사참배한 거 회개합니다 해놓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다 그 가짜야, 가짜. 예? 너무나 마음 아파요. 광복절을 받아가지고 신앙적으로 가장 큰 변화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여러분 아시죠? 저도 책을 봐서 아는데 도망 다니면서 산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초대교회 때는요, 사자밥이 되고 막 죽이는데도 도망 다니면서 밤에 카타콤 굴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도 스마트폰 또 한번 하게 되는데 참고로 보시라고. 그제 기사입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가 생기면 경증은 자가 치료하면서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와 치료 체계의 강화에 주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이 0.98인데 1000명이면은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 우리가 지금 맞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지난달 한 달 동안 0.18명, 그러니까 1000명이면 1.8명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1000명이면 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독감하고 비교가 안 된다. 써 있어요. 독감 수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부가 확진자 숫자에 너무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마스크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쭉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절이자 광복주일, 우리 개인과 국가도 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흥망성쇠, 원인 예방 비결도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각 나라 사건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익산에 살아도
내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위대한 인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명감을 신자로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뭐냐?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미 선출된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어. 신자로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누룩과 이 씨앗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됐잖아요. 이제 없으니까 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앞장서야 되고 힘써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춤거릴 필요가 없지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 물결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사명 기도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계시록 1장 맨 마지막 성경이 나오지요. 최종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